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밉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의 처소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궤를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르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성전 완공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공로자로 다윗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의 공로자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든 자, 또 성전 건축의 전반을 지휘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봉헌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누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17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완공이 되는 이 장면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가고 있을 때,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날을 약속하시고 그 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심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남은 그 재료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그대로 다 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도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주석가에 따르면 금이 25톤이 들어갔다고 해요. 금이 25톤이 들어갔답니다. 제가 이거를 상상해 봤는데 용달차 25대만큼의 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의 어떤 손해를 봤는데 건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금도 은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그것들을 다 가져다 드립니다. 욕심이 났겠죠. 그 금, 은, 그 기구들을 가지고 소비된 건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었으니까 욕심이 났을 텐데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물질,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은사,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에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5절, 7절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언약궤의 규례를 따르면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궤의 고리에 막대기를 꽂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됐죠. 이 규례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사람의 소견대로 사람이 옳다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십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으로 가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레위인들이 나오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찬양의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전이 구름으로 덮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에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완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심을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